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거룩. 네, 거룩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네, 동의하시나요? 네, 사사기 이야기를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저희가 나눴었는지? 그럴 줄 알고 예,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사이클에 대한 순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안의 역사의 이제 구조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에피소드라고 말하면 조금 거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의 반복된 구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6가지 정도로 이 현상이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먼저 전조가 나타납니다. 전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까먹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까맣게 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조입니다. 전조. 이로 인해서 타락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요. 시작. 네, 전조 증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으니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죠. 타락하니 하나님이 이 타락한 것들을 보시고 징계하시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입니다. 타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시죠. 그러면은 회초리를 맞는 이스라엘은 아프겠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같이 시작. 네, 맞으면서 마치 매를 때리는 엄마의 몽둥이를 붙잡으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묵살하실까요?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에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시죠. 시작.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내려놓으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괴롭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나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이클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하나님을 잊고요, 타락합니다. 자,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안에는 이 6개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사사를 의지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사라지는 상황까지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사이클, 이 6개의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을 추구할 뿐 거룩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는 이 건강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네. 이 건강한 사이클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도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사이클 안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인 거죠. 안정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이러한 안정을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연구하며 소위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노력도 사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무엇으로든지 간에 자신에게 어떠한 기반이 되는, 기둥이 되어주는 가치를 통해서 부여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돈일 거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겠죠. 건강한 상태가 진짜 평안한 상태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들이 내 삶에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왕권 통치는요, 이러한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속성을 고려할 때 아주 적당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왕을 가진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고요. 실제로 그런 역사를 세계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작년 말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이목이 주목되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나와 내 가족, 내 지역과 내 나라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문제입니다. 내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가치에 대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말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후에 이어질 타락과 불안을 야기한 이유와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흑역사에 대한 면죄부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어. 한편으로는 이제 곧 등장할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과도기적 하락이라고, 과도기적인 잠시 타락이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요, 이 설교 제목인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제가 옆에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요, 분명 이 사사기와 성경 전체에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권면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성경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사사기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순서로 볼 때 다음 성경이 뭐죠? 네, 룻기 지나고, 룻기는 약간 이렇게 다른 쪽 이야기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거죠?
네, 사사기 이후에는 사무엘서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서의 이 역사 초반에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누구죠? 네, 다윗 왕 아니에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었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 이후에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사기 역사서에 기록된 이 변명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는 좀 불안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제 이스라엘에 안정이 좀 찾아올 수 있겠구나. 평안할 수 있겠구나. 없던 왕이 생겼으니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을 경험했습니다. 왕권 제도를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왕을 경험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처음 피부로 접한 인간 왕권은요,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의 왕이 아니고요, 그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었죠. 블레셋, 미디안,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즉 가나안의 토착 이방 민족은요, 모두 예전부터 왕권 통치를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인간 왕권이 가진 모양이 어떤 건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는가? 기드온, 그는 왕이었는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사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성이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그에게 제안합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이거를 거절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멋진 말이죠.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고 그 아들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멋진데요. 근데 이후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기드온은 외국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의 충성의 상징들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렸고요, 자신의 성읍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권력의 중심지로 삼았고요, 그곳에 70명의 첩을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내 아빠는 왕이야 라고 지은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나 왕권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왕권을 경험했었다라는 절대 뺄 수 없는 중요한 아주 선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청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이에요. 아비멜렉은 69명의 자신의 형제를 모두 처형하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모두 사사기 역사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었으나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왕을 보았고 왕의 몰락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왕의 부재가 그들의 타락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이제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왕권 제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문장을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를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가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곧 시작될 이스라엘의 인간 왕권 제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세워지니까. 이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아마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에 이걸 적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견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이 책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시절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사기가 쓰여진 시기,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사기가 쓰여졌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사기가 쓰고 이 사사기를 처음 읽는 최초 독자인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포로기입니다. 포로 신분으로서 사사기를 처음 읽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나라의 파멸을 맞이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사기를 처음 읽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과 타락을 뼛속 깊숙이 맛보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이 사사기의 역사, 즉 점진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미에 반복되는 이 문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구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포로 신세였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은 인간적 왕권의 부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 타락이 멈출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였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들의 나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숫자로 셀 수도,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타락한 왕들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 왕권의 타락으로 인해 파멸한 민족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평가하는 글 속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을 접했을 때 과거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아니야, 인간 왕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그 인간 왕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은 포로된 이스라엘과 이 사사기의 저자에게 있어서 인간 왕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진짜 주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이 있었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려 하셨고, 언제나 때에 맞춰 응답하시려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버려서 스스로 왕의 부재 상태로 몰고 갔던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똑같이 반복했구나. 우리의 왕을 우리가 버렸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민족과 삶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끌어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 제도를 통해 안정화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혜택과 안정을 이 왕권 제도를 통해서 추구했습니다.
그 왕의 건강하고 안정된 통치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나라의 평안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왕이, 인간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청종하는 통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거듭 말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요소들은 그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왕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었습니다. 사명과 부르심, 이웃과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기 위함이라는 그 민족의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왕권 제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정화된 혜택만을 간구하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머물게 하신 왕이신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과 제도를 통해 좀 더 지속되는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구주가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와 왕권시대에 이스라엘이 원했던 잠깐의 안정과 개인의 평안을 위해 잠시 사용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영향을 미치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였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난을 알아달라고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내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순간의 은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말이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어떤 삶의 제한된 시간과 장소로, 순간들로 제한하면,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에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때만 이렇게 한정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죽음이 없으시고 빛에 거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왕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적으로 돌리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선택을 애써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왕도 주님이시고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관계와 모든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목적에서든 우리가 애쓰는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고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잊지 않으니까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의 어떠한 일부로 제한하려는 수많은 압력 속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내 온 세계를 주관하신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재생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진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힘주어 말하고 있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또 그 자리에 머물고 서서 이 건강한 사이클을 스스로 멈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한 우리 악한 인간의 패턴 속에 잔인하게 희생당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끄셨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몸소 가르치시고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삶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그 복음의 주인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서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거룩한, 그 정도까지 타락하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 인생을 살게 되면서 깨닫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위기의 상황에서만 왕을 찾는구나. 나는 여전히 언제나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내 왕을 찾는구나. 평탄한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이렇게 감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나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필요로 이용하기만 하고 따르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악함이 내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왕을 얼마나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멋진 번쩍거리는 왕관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렸으나, 그 왕관 쓰신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필요에 의해 꺼내 쓸 수 있는 말벗으로 여기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꺼내 쓰기 좋은 적당한 시간과 장소는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시면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핀잔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나는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왕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내 삶에 와닿는 왕을 내가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수많은 왕과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 내 지갑과 내 통장이, 내 관계가, 내 교회가, 내 가족이, 심지어 이 교회가 내게 왕이고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넘어질 때마다 나의 왕들이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나는 그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주님, 당신은 무능력한 자라고 실패했다고 조롱하며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끝도 없는 이 타락을, 이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완악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정말 깨끗함 전혀 없고 거룩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부릅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곳에 오시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며 죄가 없는 곳에 머문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 죄 가득하고 타락이 가득한 이 삶의, 우리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왕 되신 그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간구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없었으므로 망하였다라는 핑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특별한 시간과 어떤 상황과 장소 가운데 주님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진실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한테 모두 내려놓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온전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릴지언정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망해가는 것은 내 삶의 왕이 없었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임을 주여 이제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주님과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